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우주 폭발로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전에 보이는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약 32,500개나 되는 예언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32,500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또 우리가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전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발람 예언자가 이와 같이 말했을까요? 발람 예언자는요 변덕을 부렸어요. 돈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은 변덕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태초부터 이 우주가 창조된 그때부터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여 주시 3,500년 전에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라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창조할 때가 있으면 종말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올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인 이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구약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사역 초기에. 그런데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하셨던 말과 사역 말에 하셨던 말씀 뭔가 비슷한데 달라요.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천지가 없어지거나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 사신 이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전부 신구약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좀 연구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어디 안에?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자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을 그들은 읽고 연구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거야. 왜?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라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세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을 뿐더러 잘못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은 오시기,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 말씀,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고 다음에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사야 예언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셨고 온전한 자유를 주는 희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실질적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도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또 예언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역사 속에 실존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나이 33살에 죄가 없음에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거예요. 그게 무슨 자격이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유익이라고. 여러분, 그 길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함께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구라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랐습니다. 그것도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졌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지나가던 사람이었던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었던 변두리 사람이 갑자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나중에는 훗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이 구레네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힌 채 매달리십니다.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맞으신 채찍질로 살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셨기 때문에 뇌를 뚫는 그 고통으로 정신 혼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극도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몰약을 탄 포도주입니다. 당시 몰약이라는 것은 마취제와 같은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수들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도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막 제비를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상태를 지금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딱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엔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 오늘 25절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켰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여러분, 이런 모욕을 주면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는, 사람들은 구원했으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이라면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모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도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장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똑같이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구약에 예언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도 여러분 다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반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유혹하였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뭐 하겠다는 거야? 믿겠다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준들 여러분 뭘 믿겠습니까? 내가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 안 믿어요.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믿을까요? 과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때는 오 깜짝 놀랄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아닙니까? 율법 학자들. 그러나 그들은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육신은 살아서 돌아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왜? 성경은 사실이기에. 오늘 저는 성경을 믿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뭘 믿습니까? 뭐 보이는 형상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줬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을 봤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 기록된 그 세종대왕의 일기를 보고, 아, 세종대왕이 있었구나, 야, 위대한 왕이 있었구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세종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세종대왕이 어디 있어요? 그 땅을 믿습니까? 무식한 사람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조선왕조 실록도 역사책 아닙니까? 물론 거기는 왜곡된 내용들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이에요. 전혀 왜곡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세종대왕의 이름을 믿는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사실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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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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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건 죄가 아니죠. 허물이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키코아하 엘로힘 에트카울람 아드키나타 에트브노 에이히도 레말로 요바 다시 한번 예수님 여러분을 보고서 기코하하 엘로힘 에트하올라 아키나타 에트노 에히도 레말로 요바 골라마미힘보 엘라인하 헤요라 할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서로서로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코하 엘로힘 에타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3만 개가 넘는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수천 년부터 예언되었던 이 3만 개가 넘는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사실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만 개나 되는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1000개를 예언했다고 세보세요. 지난주도 예언했죠. 여러분 50만 명 아직 안 됐습니다. 50명 넘습니다. 3일 만에 이루어졌네. 제가 한 1000개 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뒤에 준승이 형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2주일 뒤에 지명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게 부를 거야. 막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예언했어요. 한 1000개나 되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 5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1000개 예언이 했는데 999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 한 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놈이 미친놈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확률적으로 따지면 확률적으로. 그럼 사람들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분, 야.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도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지금 당장은 안 믿어져. 천국과 지옥 있는 것도 당연히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수학적으로 좀 믿어보세요. 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믿어보시고 역사학적으로 믿어보시고 다 믿어보세요. 다 믿어보세요. 왜? 성경은 피해갈 수 없으니까. 마가는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이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의 시작,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5장에서는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반복했었습니다. 이제 16장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15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무려 5번씩이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자, 15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9절에 말합니다.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 군중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왜? 찾아보니까 죄가 없거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요? 자, 18절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했다. 누가? 군사들이.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말씀들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멘. 15장에서만 해도 5번씩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와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3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모욕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조롱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롱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과 비교할 신은 이 땅에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더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스라엘의 왕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맞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드릴 수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건요,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초대에 응하고 구원받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 제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은혜로 초대합니다. 그 은혜의 초대에 손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해가 안 돼, 안 믿어져 하고 속버리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 대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양팔과 양다리에 못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십니다. 다음 주 예고편이 다음 주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곡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은혜로 나 사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 그 은혜로 나 사네.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순종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내 어찌 갚으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 주의 영광 위에 드리니 주의 크신 은혜로 그 은혜로 나 사네. 주의 은혜로 사네. 이런 가사로 곡을 썼는데 작곡은 한결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사를 입혔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 그 은혜로 나서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 그 은혜로 나사네. 고난의 길 걸으신,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순종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내 어찌 갚으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오. 나의 삶 주의 영광 위에 드리니 주의 크신 은혜로, 그 은혜로 나 사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 내게 능력 주시니 그 은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그 은혜로 나 사네.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순종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내 어찌 갚으리. 고난의 길 걸으신,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순종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내 어찌 갚으리. 다시 한번 고난의 길 걸으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 고난의 시몬처럼 그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과 함께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간단하게 부르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순종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내 어찌가 교대를 생각합시다.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순종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내 어찌 갚으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아니요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오. 나의 삶 주의 위에 드리니 주의 크신 은혜로 그 은혜로 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고. 나의 삶 주의 영광 위에 드리니 주의 크신 은혜로 그 은혜로 나 사네. 주의 크신 은혜로 그 은혜로 나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사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그 크신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모여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